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현실적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현실적인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확 느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언제 우리에게 확 다가올까 보니 성경이 제일 많이 보내주는 곳이 있대요. 성경이 제일 많이 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도서랍니다. 교도소에 성경책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또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됐을까요? 이 말씀이 그전에는 너무 멀었었는데 그 교도소에서 아무도 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 환경에 갇혀 있자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읽혀졌고, 여러분, 그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변화됐더라 이겁니다. 또 언제 가장 기도하는가라고 봤더니 아플 때, 그냥 아플 때가 아니라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게 되더라. 우리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왔을 때. 두 번째, 언제 또 기도하는가 봤더니 취직하거나 목표를 두고 어디를 갈 때, 정말 간절할 때, 저게 꼭 하고 싶을 때 기도하게 되더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현장, 믿음의 현실, 믿음의 현실적인 도전이 언제 오느냐 보니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아플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한계가 딱 부딪혔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오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갇혀 있을 때, 한계가 보였을 때, 뭐가 하고 싶을 때만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간구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작게는 230만 명, 많게는 25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이 뭘 보았냐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언급됐듯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제가 역사적인 것을 찾아보니까 그때 물이 갈라질 때 깊이가, 물의 벽이 100m 이상이 섰답니다. 그걸 몇 명이 봤어요? 230만 명이 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거길 지나갔을까요? 230명이 다 지나간 사람, 그 사람들만 경험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벽을 통과하면서 지나가다가 수장됐습니다. 자, 지금 몇 년이 지났게요? 수천 년 지난 여러분들에게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걸 경험하고 그걸 본 사람의 감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 물이 100m가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구체적인 경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이거는 구별됐다라고, 구별된 산으로 올라가셨으니 그들 앞에서 변형됐습니다. 어떻게 변형됐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확 변화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맨 위에 엿새 후입니다. 왜 마가는 엿새 후라고 그 말을 기록했냐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수님 엘리야라고 얘기하고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처럼
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얘기는 두 번째고 사람들이 얘기한 걸 다 자기들 얘기인 것처럼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더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6일 전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엿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가 예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이제 고난받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했을 때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멱살 잡았던 날이 엿새 전이에요. 그리고 엿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변형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냥 자기들이 보는 한계는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그랬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고, 근데 그중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은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변형됐습니다. 믿음은 너희들이 막연한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는지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여기 그냥 그들한테 내가 이제 저 사람들 앞에서 변모돼야지 그 목적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하시려고 갔었고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니까 변화가 됐다면 나도 기도해서 변화를 입어야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변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변화받았어요.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됐고 오늘 설날로 새로 시작됐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변화되는 기대를 가지고 2024년을 살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누구를 만났게요?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러 갔을 때 변모되었고 그들이 누구를 봤느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봤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요,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그때 그가 기도한 후에 나올 때 사람들이 변모된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머리가 무릎에 박힐 정도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엘리야가 쌓아놓았던 물 가득 부었던 제단을 다 핥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됐고, 그곳에서 기도의 사람 모세를 만났고, 그곳에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정작 봤던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좋아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니, 자, 마가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무섭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졸고 있었어요. 자,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말 온전히 깨어나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정신을 잃고 있다가 정신을 깨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서워서 사로잡혔다라는 뜻이에요. 정신은 완전히 깼는데 무서운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해야 돼요. 제가 개척하고 2년 됐을 때, 한 2년쯤 됐을 때 저희 교회를, 그때 저희가 이제 임대해서 지하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건물주인 집사님한테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죽은 깨를 없애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저 예배 드리면 교회 찾아와요. 그 집사님 물으러. 그러면 그 집사님이 아이고 왔어요 이러면서 얼굴에다가 손을 대고 막 기도해요.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비비면서 막 기도하세요. 제 얼굴 이 흉터도 없어주겠다고 저도 한 2시간 비빔을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것도 귀한 저의 경험이긴 했지만 막 그날 막 이렇게 얼굴 퉁퉁 부었어요. 하도 부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은 깨는 없애주는데 흉터는 그대로 있는. 그러고 얼마 지났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믿음의 딸이 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게. 얼마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 9시쯤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왔습니다. 그 문을 싹 열더니 계세요. 그래서 저 누구세요? 그랬더니 기도받으러 왔다고. 목사 얼마나 반가워요. 오시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죽은 깨 없애는 점점점점. 그래서 제가 아니라 이 건물 주인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나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자, 기도해드리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가시지 마시고 제가 그분은 아니지만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수줍게 들어와서요. 제 방에 앉았습니다. 무슨 기도가 받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에 백반증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하얗게 되는 거. 그리고 이 밑에는 아토피처럼 막 붉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분이 죽은 깨도 없애주는데 이것도 없애줄까 해서 왔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해요. 저도 너무 귀해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에 처음 본 분은 손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이렇게 펴고 하나님 저 딸의 피부를 고쳐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막 울컥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죽은 깨가 아니라 이것 고쳐줄 수 있을까라고 왔을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오면서 제가 막 손이 막 힘이 막 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 얼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 밑에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먼저 깜짝 놀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옆에 동그란 거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성도님 목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랬습니다. 벌떡 이러더니 나가더라고요. 무서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믿음의 현장에 딱 왔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겸허하게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거기서 감사하고 손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도망갔던 그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들을,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못한. 주님 여기에 초가집을 지어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사이다. 나 그냥 여기 있을래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무슨 말을 할지 못함이라라. 그런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확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요 막 신비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예수님처럼 막 얼굴이 환해지고 막 빛이 나고, 그거는 여러분 신비의 기대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들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해보세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두려웠는데 주님만 딱 보게 되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오늘 믿음의 현실적인 도전,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막연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우들에게 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202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도 변형돼 보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아보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정신 차려, 두려워서 막연하게 살지 말고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소막초막 쳤을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지 마. 정신 차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현저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은 우리의 현실이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요? 이들은요, 예수님 우리는 만족해요. 예수님 이제 우리는 만족해요. 아, 예수님 물 위에도 걸었잖아요. 아,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려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요. 거기에서 머물길 원했던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그들이 기대한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나됐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의 만족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정통으로 만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가, 큰 고래가 어린 고래하고 막 항해를 해요. 그리고 어린 고래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어느 끝에까지 가야 바다가 나와요? 바다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큰 고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다란다. 영화 소울이라는 것에 보면 영혼, 어떻게 이 영혼이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건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이게 믿음인 것 같구나. 믿음의 일이 언제쯤 가면 일어날까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의 끝은 어딜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끝에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다. 한 달에 한 번은 곧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이 믿음의 삶을 나눴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다락방 모임이라는 그 주제로 한 달에 두 번째 주에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 강한 마음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믿음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로 여기 있다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4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대요. 믿음이 막연한 거예요. 야,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광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벗으래요, 성경은. 어떻게?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 가운데 덮였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믿음은 막연하지 않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매우 구체적으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마다 자유가 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리고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영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일주일 살다가 고생하다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나 고쳐주세요 함께,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예배를 왜 드릴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내가 이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시니 내가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부르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지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202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현실적인 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임재 안에서 강건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막연한 믿음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도망가는 어리석은 그 황당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두 손 벌리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선 고난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가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